오늘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하스 왕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역대하 28장 1절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 다윗을 대비시키는데 그는 우상 숭배와 몰렉 등 가증한 제사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8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하나님은 분노하시어 이방 나라를 동원하여 유다를 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유다를 쳐서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아하스 왕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북이스라엘과 알람의 공격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들의 공경에 심히 떨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다를 지켜주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징조, 즉 표적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는 이 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유다는 여자를 상징합니다. 유다는 온갖 우상 숭배에 찌든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롭게 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는 새로 시작하는 유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상 숭배로 오염되어 있는 나라가 새로 태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하스는 다윗의 후손인데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맞는 자라고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스가 다윗과 같은 그런 자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새로 태어나는 아들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바로 새로 태어나는 나라의 왕 아하스가 될 것입니다. 이는 엄청난 징조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하스가 비록 죄 가운데 있었지만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아하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앞에서 싸우심으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물리쳐 줄 것이라고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찾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의외의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데 아하스 왕은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포장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존의 문제를,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생각한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아수르의 힘을 빌려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무찌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계획이 있으니 하나님은 가만히 좀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하스가 이렇게 말을 할 것에 대비해서 이사야에게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의 아들이 가진 이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은 스알야숲인데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남은 자에 대해서 이사야 6장 13절에서 말하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 내용은 이사야의 소명 가운데 나오는 내용인데, 이사야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 가서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라고 여쭈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내가 이 백성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할 것임을 알려라. 그러나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거루터기가 남지 않느냐. 그와 같이 내 심판을 이겨낸 거룩한 씨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새로운 나의 백성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심판을 이겨낸 거룩한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이사야의 아들을 통해서 당시 아하스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자는 거루터기가 되었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여리고성을 쉽게 무너뜨렸지만, 인간적 생각이 개입된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많은 피해를 입게 된 것과 비교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내면의 옛사람의 성전과 새사람의 성전에서의 싸움도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새 성전, 처녀, 새 성전으로부터 나온 새사람은 마지막 아담인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심령 속의 옛 성전, 여자로부터 나온 옛사람은 죄의 몸을 주는 첫사람 아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사야와 그 아들을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인하지 못할 명확한 징조, 즉 임마누엘을 보이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처녀가 낳은 아들이라는 영적인 언약이 있는 임마누엘, 즉 임마누엘은 이사야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을 벗어난 구원이라는 맥락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서알야숲이라는 이사야의 아들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이라는 메시지를 보셨고, 그 메시지는 처녀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실체로 나타난 것입니다. 처녀는 절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즉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처녀의 아들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거듭난 영적 이스라엘이 잉태하여 하나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그 이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 이름이 예수라. 성도의 심령 속에 성전이 들었으면 그 성전에 예수란 이름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고 심령 속에 새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들어가 임재하실 때 그 성도 역시 임마누엘이 되는 것입니다. 신도가 예수 믿는다고 임마누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임마누엘이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된 자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현재적으로 부활함을 믿는 자이며, 육체가 죽어서 부활한다고 믿는 자는 임마누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이런 말을 하는 성도에게 핍박을 하게 되며 극히 적은 수가 영적 부활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참으로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